3절 민수기의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사랑 많은 우리 에덴교회에 오신 걸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러면 왜 듣느냐?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말씀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렇다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반드시 주님은 오시겠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말씀의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볼게요. 우리는 말씀 묵상에 유익을 대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2월 달부터 쭉 갔는데 이제 반 지났어요. 신약 성경이 7월 둘째 주면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제 신약 성경이 딱 끝나요.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7월 둘째 주에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을 준비해서 나누자고요.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뭘까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면서, 그럼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모세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가고 오늘 민수기 할 차례인 거예요. 그죠? 민수기는 백성 민자에다가 헤아릴 숫자에다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분명히 민수기예요. 그죠? 이 민수기는 배경을 보면은 출애굽이 32km가 되는 그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 한강 건너듯이 걷는 게 아니라 32km나 되는 그 홍해바다를 쫙 건너요.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 민수기의 그 지도가 되나요? 그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저 시내산이 보입니까? 이 시내산에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너네 인구 조사해라. 그때 하는데, 여기에서 저 가나안까지, 시내산에서 홍해바다에서 저기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4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30km입니다. 고속도로로 치면. 우리가 군인들이 완전 무장 20km 완전 무장을 하고 하루에 40km 행군을 하면 10일이면 도착하는 거리가 400km예요.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하루에 20km씩 설설 걸어가도 20일이면 도착하는 게 바로 400km예요. 아니요, 그냥 편하게 하루에 10km씩만 가자고요. 그래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400km인데 40년이 걸립니다. 40년이. 여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해석이 있겠죠. 분명히 430년 동안에 철저하게 종으로 살았던 그런 것들을 다 털털털털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저기에 시내산 밑에부터 해서 거기가 광야, 시내 광야, 시내 사막이 쫙 들어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가니까 이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원래는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언제 민수기로 됐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160년 전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꿔요. 그때 왜냐면 자꾸 종사를 하고 하니까 히브리어를 점점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는 요것을 빨리 소위 말하면 요즘 영어가 통용되듯이 헬라어가 통용되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70인역, 소위 말하는 70인역에 의해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광야에서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봤더니 그 학자들이 보면서 처음에 사람 수를 세는데 끝에도 사람의 수를 세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민수기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민수기로 제목이 바뀌게 돼요.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오히려 그러니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 광야 명사죠. 명사로 이 광야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뭐 밑에는 불배밭에 물리면 20초면은 죽고 정갈한테 물리면 고통이 어마어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늘만 바라보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광야 생활을 지금 건너고 있습니까? 건강을 통한 광야, 또 관계를 통한 광야 생활, 경제의 어려움을 통한 그런 광야 생활. 거기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내 신앙이 자란다면 그건 분명히 고난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제 둘째 처남이 교회는 안 다녀요. 마음속에는 항상 가야 되는데 그런 친구가 4월 21일이 원래 이 둘째가 첫 도를 하기로 했어요.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니까 둘째는 잘하고 싶은 거 그래 해라 딱 했는데 이 아이가 한 이틀 앞두고 급성 폐렴으로 뭐라 그러죠? 중환자실로 그냥 가고 막 해요.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이틀 지나더니 첫째도 그냥 폐렴으로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막 애들은 병원 들어가면 이제 치료 받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 부모들은 엄마 아빠는 그냥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막 초죽음이 되어가요. 그러면서 매형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그러면서 기특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이렇게 키웠어 그지? 이렇게 어른이 돼가는 거야. 우리가 애들이 자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프면서 어른들이 잘하는 것 같아. 부모가 진짜 부모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 이제 어른이 돼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늙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쨌든 그걸 보면서 야 여기서 이 친구가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에 얘는 퇴원했어요. 퇴원해서 이제 건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하나님을 찾는다면 분명 이것은 유익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미드바르가 명사인데 동사로 내려오면요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청종하다라는 뜻을 갖게 돼요. 들을 청자에 순종할 종자,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 광야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가는 데가 바로 광야라는 데예요. 근데 이 다바르가요, 점 하나만 바꾸면 드바르가 되면서 이건 지성소가 돼요. 지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즉, 미드바르가 됐든, 다바르가 됐든, 드빌이 됐든,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서 민수기가 그 배경이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뭐냐? 민수기의 주제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전체적인 주제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라는 것이 요절이에요.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 요절이 9장 23절 말씀입니다. 9장 23절 말씀에 나오나요? 말씀이? 보면은 곧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행하고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직임을 지키게 해요. 여호와가 가라고 하면 가고 여호와가 쓰라고 하면 쓰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대로 직임대로 순종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핵심이 뭐냐? 첫 번째는 백성의 수를 센다는 거죠.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센다. 그게 민수기 1장에서 3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요.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가 이제 홍해바다 건너서 2년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이틀이 되는 날, 그러니까 둘째 년, 둘째 해, 둘째 달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남자들 숫자 좀 세워봐. 남자들 숫자 좀 세워봐. 그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종족별로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종족별로 막 세워갑니다. 그랬던 그 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종족이 20세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의 수예요. 가장의 수. 이때는 17세 이상부터 결혼을 했으니까는 이 가장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 가장의 수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냐면은 1장 45절로 46절 말씀에 60만 3,550명이었더라. 몇 명이요? 60만 3,550. 여기 곱하기 4를 하면 몇 명일까요? 근 250만 명이 인구가 되는 거예요. 이 인구 조사가 끝나고 이제 광야 생활을 가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을. 그 광야 생활을 쭉 하면서 죽고 살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낳고 죽고 하겠죠. 그러다가 두 번째 핵심은 키워드는 뭐냐? 40년에 걸친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수하게 하시죠. 똑같아요. 1장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수를 세요. 그때 그렇게 세라고 하는 게 민수기 26장에 나오죠. 거기에 전체적인 수가 몇 명이냐? 51절 몇 명이요? 아까 거랑 지금 거랑 빼면은 몇 명이에요? 그죠? 예, 근 한 1,800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와, 여기에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1세대는 다 죽고 1.5세대 그때 꼬마였던 그 아이들과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다시 자란 아이들이 60만 1,730명이 되었다는 거는 한 1,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요즘은 우리는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환경이 좋고 살만한데 우리는 안 낳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 전 70년대, 80년대 초에 그런 표가 생각나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잘날 기르자. 그리고 영화관에 가면 대한뉴스에 보면 많이들 나왔어요. 그리고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항상 이 하나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그런데 기억나는 게 뭐냐, 목사님들이 와서 분명히 얘기했던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이 낳아야 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3, 40년 뒤에 분명히 나라 망합니다.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인구는 국력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부흥에 오시면 항상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냥 왜 저의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를 할까 그랬는데 그 어르신 말씀들이 맞았어요. 지금은 너무 인구 절벽이잖아요. 왜? 나만 생각하니까. 내가 싫어. 내가 결혼하는 게 싫고, 내 행복이 중요하니까 애 낳는 것도 싫고, 애 결혼하는 것도 싫고, 그냥 나만 찾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인구 절벽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분명히, 둘이 만나면 분명히 둘을 낳아야 되잖아요. 둘이 만났는데, 근데 하나 낳으면은 하나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러겠죠. 지는 하나 낳았으면서, 아이고, 그러겠죠. 예,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힘 닿는 데까지 못한 게 참, 아쉬워요. 진짜로. 웬만하면 진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예, 많이 낳는 것 저는 찬성합니다. 아무리 자기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복도 중요하니까, 예. 어저께 우리 해나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의 격차가 있어요. 약간의 세대 차이가. 근데 여기에서 민수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언약의 땅을 지향하는 한 아무리 죽음의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즉 민수기는 뭐냐? 너희는 내 명령대로 나아가라.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게 민수기의 핵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책임은 내가 진다. 나가라. 예, 여러분들 지금 애 낳는 게 쉽겠어요?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권사님, 애 낳는 게 편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몸으로 안 되면 마음으로 낳아야죠.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그렇죠? 전도가 편해요? 애 낳는 게 편해요? 둘 다 힘들구나. 둘 다 힘들구나. 예, 맞아요. 전도를 하면 책임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도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예, 가게 되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랬죠. 우리 예수 믿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삶을 나오시면 돼요. 행동이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보게끔, 나를 통하여서 말씀이 보게끔, 아, 여호와의 사람들은 저렇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여러분들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